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복되고 복된 우리들 교회 그러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복된 교회입니까?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꼭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되고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지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갈등과 충돌을 풀어가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건축에 관심을 제가 가지지 않을 수 없어서 EBS에서 찍은 건축 탐구 집이라는 영상을 보곤 합니다. 평생 외과 의사로 살다가 은퇴해서 시골에 패시브 하우스를 짓고 사는 노 부부의 집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집 구경하기 전에 잠깐 집주인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집주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결혼할 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남편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도 또 자기 소개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너무 달라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싸우면서도 평생 같이 살아온 아내 누구누구입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노후를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지으면서도 서로 생각과 입장이 달라서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나 충돌이 없는 세상 있을까요? 갈등이나 충돌 없는 세상. 그런 세상도 그런 관계도 없어 보입니다. 갈등과 충돌은 언제나 다툼과 싸움으로 번지죠. 물론 갈등하다가 많은 경우도 있고 충돌하다가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툼과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다툼과 싸움은 인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틀리지 가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갈등과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갈등과 충돌은 생기기 마련이니까
생길 때 어떻게 풀어가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어쩌면 갈등과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갈등과 충돌이 생기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툼이나 싸움으로 발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갈등과 충돌을 일으킨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사는 사람이고요. 에베소에서 은세공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임태엽 장로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김해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금세공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금이든 은이든 이렇게 이제 세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직공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이 데메드리오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이렇게 세공을 잘하는 기술자들을 직공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해주는 능력 있는 사장님이었어요. 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겠죠. 은이 녹는 점이 좀 낮아서 만들기가 되게 좀 쉽습니다. 돈이 되는 돈이 안 되는 것도 만들었겠지만 이제 돈이 되는 품목이 있었는데 이 돈이 되는 품목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아데미, 성경은 아데미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어로 말하면 아르데미스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과 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세트로 파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신상도 있고 그 신전도 이렇게 조그맣게 미니어처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사가요. 에베소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르데미스 이제 신전인데 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었는데요. 아르데미스 여신에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대부분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신전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교통편이 좋지 않는 그 시대로 놓고 볼 때 매번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에 찾아와서 제사 지내고 기도하기가 이게 여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간 정말 쉬운 게 아닌 거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상과 신전의 모형을 사서 집에 모셔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러는 거죠. 제가 아우리치를 태국도 간 적이 있고 미얀마도 간 적이 있는데요. 태국이나 미얀마에 가면 집집마다 소형 부처상과 사원 모양 이런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집에 나갈 때 들어올 때 그 앞에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이렇게 그들은 지나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태리를 가서 봤는데요. 이태리에 가면 많지는 않아요. 모든 집이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집에 보면 집 앞에 파사드죠. 앞면에 이 마리아상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조그만 지붕을 만들어 놔놓고 집처럼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마리아상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상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 촛불을 켤 수 있도록 초가 있어요. 옛날에는 더 많았을 것 같고요. 이제 요즘은 이런 게 조금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 이래요? 태국이든 미얀마든 이태리든 왜 이래요? 매번 사원이나 교회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집에다가 일종의 기도처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 집에 작은 제단을 쌓는 거죠. 이런 게 옛날에는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데메드리오는 이 장사로 제법 부자가 됐던 것 같고요. 잘 나가던 세공업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매출이 확 줄었어요. 사장이라면 제가 사장이라도 그랬겠어요.
매출이 이렇게 갑자기 딱 줄면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그냥 세공을 하는 직원이면 몰라도 사장 정도면 당연히 고민하는 거죠.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 매출이 줄어드는데 그 원인 제공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26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데메드리오의 말인데요. 이제 조사해봤더니 바울이 그러고 다녔다는 것을 알았고 너희들도 바울이 그러고 다니는 거 보지 않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와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아데미 신상과 신전 모형을 더 이상 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는데 뭐 그 모형 앞에 기대봤자 소용없다는데 비싼 돈 주고 사면 이건 호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호구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바울이 소비 심리를 확 떨어뜨린 거예요. 소비 심리를. 물가 상승 아니에요. 금리 인상 아니에요. 바울의 가르침이 매출 감소에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직격탄을. 업자들 입장에서 영업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들과 같은 업종 사장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실상을 공개합니다. 우리의 매출이 왜 떨어졌냐?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실상 공개를 한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을 보겠습니다. 그 실상 공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다 공장 문 닫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믿는 자의 숫자가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다 에베소 사람들을 믿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이제 그 여신상과 그 신전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업이 망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입은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뿐만 아니라 그대로 두었다간 위대한 여신 아르데미스 신전이 괄시를 받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 데메드리오가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진짜 숭배의 마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자기 이익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렇게 신을 팔아먹는 얘기를 하는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까지 하는 거죠.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상하는 아데미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막 붕괴를 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니까 뭐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메드리오가 딱 마지막 한마디를 딱 던지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이 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에베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막 진짜 막 들불처럼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은 선전에 능했던 사람이라면 데메드리오는 선동에 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선전이잖아요. 복음을 막 이렇게 선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선전에 능한 사람이었다면 이 데메드리오는 선동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우리 이제 이 개역 성경에는 크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정확하게 번역하면 위대하다 이 말이 되겠죠. 이것을 계속 구호로 외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위대하다, 뭐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데메드리오의 주장과 입장이 무엇입니까? 실적에 직격탄을 날리고 막대한 영업 손실을 주는 바울과 그를 이 도시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게 그의 입장인 거예요.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동조한 직공들과 업자들도 데메드리오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겠죠. 에베소 시민들의 입장은 아데미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겠죠.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괄시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겠죠. 성난 군중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온 도시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이제 그 고대 도시를 가보면 그 도시 이제 해안 쪽 입장에서 볼 때 그 도시에 제일 먼저 눈에 팍 들어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연극장이에요. 그러니까 원형 극장이에요. 뭐 로마에 있는 거에 비하면 작지만 그 에베소 도시를 제가 딱 봤는데 그 도시를 놓고 볼 때는 거의 위압적으로 커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드는 거예요. 뭐 거기서 막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뭐 지나가던 사람이든 뭐든 뭐 다 어떤 사람은 왜 모이는지도 모르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난 군중들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들 군중 가운데 세워놓고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을 잡았을까요? 바울을 잡기 위한 일종의 미끼죠. 이러면 바울이 나타날 거라고 이제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막 바울을 잡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제 막 두 사람 바울을 따르는 그 두 사람을 잡아놓고 막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울은 자기의 동력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바울은 뭐 따져보지도 않고 앞뒤 재지도 않고 곧장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잡히려고 들어가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의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잡았어요. 그러지 말라고. 바울의 입장은 뭡니까? 결자 해제예요. 즉 매듭을 묶은 사람이 매듭을 풀어야 된다.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잡히고 저들을 풀겠다. 내 제자들을 풀어주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바울의 입장과 제자들의 입장이 나오는데요. 함께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30절을 좀 띄워주세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그 바울의 입장은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들어가서 두 제자를 살리려고 한 거고, 그리고 자기가 잡히려고 한 거고, 제자들은 바울을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의 입장과 제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죠. 예, 그들은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승과 제자 관계예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은 교회 같은 성도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입장이 다 같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난 군중 가운데 바울이 들어가면 바울은 뼈도 추리지 못할 게 뻔한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바울의 제자는 아니지만 바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몇몇 고관들이 있었어요. 높은 직위에 있는 관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건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을 보시면요. 오늘 보면 31절을 보시면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그나더라. 바울은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 바람에 일단 자고 우면하면서 상황을 주시합니다. 시위를 벌이는 군중들은 바울이 나타나지 않자 더 포악해졌습니다.
예상 밖이었어요. 이러면 이 두 사람을 잡고 막 족치면 바울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군중들이 더 날뛰고 포악해졌습니다. 바울이 노게 하려고. 근데 그럴수록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마음 무거워지죠. 자기 때문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이, 그들 중에 유대인 중에 알렉산드라는 좀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봐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알렉산드를 그 군중 가운데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덩 떠밀어서 들어온 사람이 알렉산더인데 여기서 왜 갑자기 유대인이 등장할까요? 그들도 이 사태에서 나름의 자기들의 입장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2차 전도여행 끝나고 할 때 막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좀 더 남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막 그랬던 사람이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서로 신앙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됐고 서로의 신학적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차이를 극복을 못해서 결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코너에 몰리자 이때가 라이벌을 제거할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호적이었는데 나중에는 라이벌이 된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로 라이벌이 됐다고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코너에 몰리자 지금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나서서 기독교인의 문제를 낱낱이 대중들한테 밝혀서 유대교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유대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떡고물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 종류고 서로 다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 내가 어떤 문제가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럼 상사가 막 나에게 야단을 쳐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모든 동료가 나와 똑같은 마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입장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인 거죠. 군중들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뭐 아는 거죠. 뭐 같은 도시에 사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2시간 동안 계속 구호만 외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 구호만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예수쟁이나 유대인이나 한 통속으로 보였기 때문에 뭐 알렉산더 말 그 군중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의 입장과 유대인의 입장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도 또 달랐다는 거예요. 이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표명해 보려고 했으나 성난 군중에 파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에베소시의 서기장, 뭐 요즘으로 말하면 시장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시장이 달려왔어요. 막 뭐 도시가 뭐 난리가 났으니까 뭐 시장이 이제 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막 시장이 달려와서 일단 성난 군중을 막 진정시킵니다. 이런 게 이제 공권력의 힘이죠. 에베소시 서기장은 차분하게 성난 군중에게 자기의 주장과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또 시장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시장은 시장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35절부터 40절까지 이 서기장이 그 군중들한테 성난 군중들한테 막 짧게 연설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종교적인 연설, 뭐 설교 이런 게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그런 연설입니다. 에베소시 서기장은 먼저 에베소 시민들의 자부심을 지켜 세워줍니다. 우리 에베소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입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당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단한 아데미 여신의 신을 믿고 있는 그런 정말 훌륭한 도시 시민들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세우는 말에 거짓말처럼 성난 시민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솔한 행동도 일단 멈춥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소요를 일으켰는데 일단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서기장은 계속 이어서 말을 합니다. 재판정은 항시 열려 있으니까 행정 절차를 따라 소송할 것이 있으면 소송을 하십시오. 지방 총독들이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를 하거나 맞고소를 하든지 법적 절차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판정을 믿을 수 없다면 민회, 이제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죠. 민회에 상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기장은 또 이어서 계속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그들을 잡아두면 안 됩니다. 정식으로 송사를 하든지 민회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법대로 하지 않으면 법대로 하지 않는 쪽이 소송에 지게 된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법정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조금 다르죠. 진짜 나쁜 사람을 이렇게 벌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느냐, 그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누가 더 증거를 잘 대고 증명을 잘 하느냐, 그쪽이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에게 이 서기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의 입장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서기관의 입장은 사도행전 19장 40절에 잘 요약되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40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 집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게 이제 갔을 때 여러분을 내가 지켜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불법 집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흩어지세요. 이게 서기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럼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딱히 뭔가 그들의 죄를 정죄할 만한 뭐가 죄가 있냐?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뭐 신상 훔쳐간 것도 아니고 모독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했고, 그냥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은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지, 딱 집어서 아데미 여신이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소요 사태로 책망을 받지 않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공무원들이 책망받잖아요. 이 소요 사태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해, 뭐 이런 얘기 이제 위선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안 듣는 게 이 서기장의 입장인 거예요. 역시 공무원다운 사고방식이죠. 이건 불법 집회이고 이걸 제대로 처리 못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가 지게 되니까, 그래서 속히 이 불법 집회를 예산시키는 것이 에베소시 서기장의 입장인 겁니다. 데메드리오와 은세공업자들의 입장이 있고 아르데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시민들의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의 그 시민들, 그냥 뭐 아데미 여신 믿지는 않지만 에베소라는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이 있고요. 기독교인과 바울의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시의 행정을 맡고 있는 서기장의 입장이 있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조율하지 못해서 결국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바울은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인해 나서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것 때문에 나서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울도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은 뭘까요? 바울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에베소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시면 바울의 새로운 비전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둘러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합니다.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이죠.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게도냐와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둘러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가야 하겠다라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는 내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가리라 이런 꿈을 꿨잖아요. 이제 에베소의 사역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나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나는 로마에 가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에베소 시위에 이 군중의 성난 군중의 이 시위에 내가 말려 들어간다면 이 비전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저는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잡혀 있는 두 사람은요, 이 두 가지 문제 앞에서 바울은 나서느냐 나서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현상적인 것만 보면 조금 비겁하고 비굴해 보일 수 있죠.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전상 후퇴라는 말이 있듯이 무조건 앞뒤 가리지 않고 전진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전쟁에 승리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무조건 러시아 땅 안으로 밀고만 들어가는 게 정답일까요? 지금 모든 서구 국가들은 걱정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도리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작전상 후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솔직히 전도나 선교는 태생적으로요. 전도와 선교는 태생적으로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복음 전도자가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는 곳마다 충돌하고 싸운다면 그것은 복음 전도가 아니라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방해꾼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충돌하고 갈등 만들고 싸우는 거요, 좋은 전도 방식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5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에베소 6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오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고요. 악한 영들, 사단, 마귀, 그리고 그 밑에 악한 영들, 쫄개들,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거냐? 칼이나 창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총이나 미사일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진리와 양심, 오의 호신경이 양심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양심이고, 그리고 여기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평안의 복음이어야 한다. 여러분,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칼을 들고 가거나 싸우려고 든다면 그건 평안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들고 와야 돼요. 중세 십자군처럼 전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명 전도하면서 10명의 적을 만드는, 지금 이슬람과 기독교가 왜 이렇게 싸웁니까? 네, 중세 십자군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명의 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여러분, 선은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선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딱 이 한 단어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랑. 선은 사랑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함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격다짐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폭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예, 여기서부터 우리는 사실은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한 사람 전도했어요. 예, 한 사람은 전도했는데 10명의 적을 만들었다니까요. 입장 차이가 생기는 것은 서로의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꿈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충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갈등과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결국 이런 다양한 입장 차이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입장 차이가 생겼을 때 여러분, 명쾌한 것보다는 모호한 방식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호함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모호한 선택을 해요.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군중 속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애매한 지점에 그냥 서 있어요. 되게 비겁해 보이고 비굴해 보이죠. 모호해 보이죠. 애매해 보이죠. 그런데요, 그가 나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때로는 모호함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속전속결, 명쾌함, 선명성, 과감성, 이런 것들이 좋게 보일지 몰라도 이런 것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립니다. 내가 너무 선명하게 말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을 구석이 없어요. 내가 너무 선명하게 말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을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도구입니다. 나를 앞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모호한 것은 모호한 대로 그냥 두시면 돼요. 대개 상황이 모호합니까? 그냥 모호한 대로 두세요. 애매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되게 애매한 사람 보면 답답하잖아요.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무슨 생각이야? 애매한 사람 보면 진짜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냥 애매한 사람, 애매한 사람대로 그대로 두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여지를 우리가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자 에베소시 서기장이 나타나서 상황을 정리해요. 소요 사태를 종료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바울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그가 진짜 성령의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성난 군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을까요? 서기장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소요 사태를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봅니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가 저는요, 느림과 모호함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되게 정직해요. 모호하지 않아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적이 나타나면 도망가고, 싸울 수 있겠다 싶으면 싸우고,
모호한 게 없어요. 동물은 모호한 게 없어요. 그리고 동물들은 굉장히 빨라요.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어요. 그리고 뭐 위험한 어떤 순간이 나타났다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도망가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 빠르지 못해요. 되게 느립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거의 20년 동안 계속 부모 아래에서 성장을 해야 사람 노릇을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느리고 이렇게 모호한 이 족속이 만물의 영장이 됐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모호하게 보내는 시간이 참 길어요. 좀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호해요.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러기를 거의 한 20대 초반까지 그러는 것 같아 보여요. 이 모호하게 보내는 시간이 참 길어요. 참 느리게 성숙해요. 그런데요, 이 모호하고 느리다는 것이 축복인 거 아세요?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해서 다양한 지식을 쌓고 나서 이제 뭔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동물들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다양한 지식을 축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없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이걸 갖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왜요? 모호한 시간을 보내니까, 느리게 성장하니까. 이게 지구상에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가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호함이 있다면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닥달한다고 그 모호함이 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도리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미래뿐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이미 우리 것이 아니고요. 현재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현재라고 말할 뿐이지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그 현재는 바로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와 미래가 있을 뿐이에요. 미래만이 사실은 우리 거예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현재는 없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미래뿐이라니까요. 단지 오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에게 있는 건 미래뿐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게 했던 겁니다. 로마도 가야 하리라. 미래의 꿈이 지금의 행동을 결정했다고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자기 행동의 결정을 과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상처, 과거에 잘못 알게 된 지식, 과거에 어떤 내가 만났던 사람, 그것 때문에 자기 미래를 결정한다. 굉장히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미래가 나의 결정의 주 이유가 돼야 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 일에 미래가 없다면 혹은 과거의 경험만 있다면 좋은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한 40대 중반 넘으신 분들, 40대 중반을 넘으신 분들은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대부분 40대 중반이 넘으면요, 과거를 묻고 살아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거, 과거에 내가 알게 됐던 지식, 과거의 습관, 그거대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볼 때 꼰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꼰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요, 과거는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내게 아니에요. 80이든 90이든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건 미래예요. 그러니까 항상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거 내가 어떤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뭐 우리가 참조는 할 수 있겠지만 항상 미래를 보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등이나 충돌을 해결하는 방식에 반드시 미래가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등과 충돌이 있을 때 모함을 도리어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미래를 조금 더 고민을 하시라. 이 두 가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